부모님 말씀을 가지고 들러가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 아내가 이번 안식월 2주를 보내면서 여러 곳을 들렀습니다. 먼저는 2012년부터 만 7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올 2월이죠. 고령의 화암교회에 부임하신 우리 김광일 목사 또 홍현정 사모님께 함께 들렀습니다. 마침 그때 파송선교사죠. 우리 민선교사 가정이 있어서 부부와 함께 들러서 교회를 둘러봤는데 교회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안에 리모델링도 깨끗하게 잘 되었고 부임 6개월 동안의 간증을 듣는데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고 또 함께 식탁 교제도 했습니다. 그냥 잠시 얼굴 좀 보고 그럼 기도 한번 하고 밥 먹고 오는 건데도 목사님 부부가 되게 위로를 많이 받더라고요. 많이 받고 또 힘도 얻고 또 이렇게 막 흥분된 그건 느껴지고 돌아오면서 참 이상하죠. 그냥 돌아오는데 그냥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안식월 첫 주일에는 이제 2014년부터 저희 교회에 만 5년간 사역한 우리 그래서 올 6월 달이죠. 율빛 교회로 부임하신 이종맹 목사 이승희 사모님께 들렀는데 이건 주일 예배가 1부, 2부니까 9시, 11시 그 예배인데 저희들은 이제 2부 11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러 간다고 미리 얘기를 안 했어요. 미리 얘기하면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우니까 조용히 이제 예배 드리고 마지막 인사하러 갔는데 저희 부부가 이제 그 예배당 안에 딱 들어왔는데 벌써 목사님이 어디서 보셨는지 막 달려와서 인사하고 교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저희 교회 5년 있다가 이제 경상중앙교회 4년 가서 이제 담임 간 건데 말씀을 너무 잘 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귀하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배 후에 이제 교회에서 점심이 나왔는데 이제 김밥을 아마 전도회가 말았는지 김밥을 말아서 같이 먹으면서 이제 5년 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추억의 보따리가 많잖아요. 그때 어땠고 좋았고 그런 얘기도 쭉 하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주보 광고가 이번 주에 나갔는데 이 목사님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위임식 목회자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한 교회 양떼를 위임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위임식 때 있습니다. 기도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를 만나고 교제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똑같이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잘 갔다 왔다 싶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중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들렸는데 부산 가기 전에 이제 구마고속도로를 타고 가서 먼저 창원에 들렸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만 10년 2004년부터 만 10년간 사역을 하다가 이제 수용노교에 거쳐서 창원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 부임한 우리 김성도 목사 이혜민 사모님 만나러 갔는데 사진 표정 보시면은 이혜민 사모하고 옆에 김성도 목사 얼굴이 되게 행복해 보이죠, 그죠? 저는 이제 사모님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는데 사모님들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벌써 부임 5년차 사역입니다. 그렇게 5년쯤 됐단 말은 한두 번의 위기를 잘 이겨냈다, 인내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안정감 있게 목회하고 있구나 그걸 느꼈고요. 근데 이 과정은 좀 이상해요. 하여튼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또 행복해지고 그래서 자꾸 들러서 교제하고 싶은 그런 귀한 과정입니다. 이 창원 마산에 이제 김성도 목사 부부 말고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목사님 가정이 2가정이나 더 있죠. 2008년부터 만 6년을 사역하다가 지금 마산 서문화교회에 섬기고 있는 황범식 목사 이영희 사모님이 이제 마산에 있고 2011년부터 만 3년을 사역한 마산 행복한 교회 박종훈 목사 김아연 사모님이 또 마산에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스승의 날 때 가정들이 다 올라와서 함께 교제했는데 요 세 가정이 이제 그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만나서 교제도 하고
서로 또 위로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들려오는데 또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마음이 따뜻한 거, 행복한 거예요. 부산에 도착해서 이제 숙소를 짐을 풀어놓고 저녁에 이제 제가 수영노교에서 사역할 때 그때 함께 지도했던 청년들을 17년 만에 만났어요. 17년 만에. 그래서 모두가 지금 가정을 다 이루어서 보니까 어떤 가정은 자녀가 4명, 3명. 그래도 기독 가정, 교회 다니는 기독 가정들의 아이들을 많이 낳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제 바로 옆에 있는 그 키가 작은 머리가 약간 저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 아니고 나이가 안 많이 어른 분인데 저분은 이제 그 10년 동안 유학 갔다 와서 지금 부경대 교수로 왔어요. 왔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뭐 기업 업체 대표도 있고 그리고 한 40대 중반쯤 됐는데 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로 잘 세워져서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진 것을 보고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난 뒤에 숙소로 이렇게 걸어갔는데 걸어가면서 아내하고 얘기가 참 잘 왔다, 참 행복하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1박을 하고 나서 이 점심시간에 맞추어서 부산 남포동에 있는 이재모 피자집이라고, 저는 그런 피자집이 있는 줄 몰랐어요. 뭐 조금 흐름한 피자집인데 안에 들어가니까 200명 정도가 가득한 거예요. 막 줄을 막 서고 있는 그런 피자집이었는데 이곳에는 2021년도 6월 달에 저희 교회 등록한 후에 만 2년 동안 뭐 BLS1, BLS2 양육을 잘 받다가 올 6월 말에 2년 동안 훈련 잘 받고 다시 금요기도회 때 이제 임명 인사를 했습니다. 부산으로 이제 부르심 따라 부산 다시 내려가는 과정인데 바로 제갈 장원 집사, 이정민 집사가 근무하는 곳입니다. 이 두 분은 저희 교회 등록을 잘해서 정착 잘했고요. 또 훈련을 잘 받아서 작년 말에 영패밀리 회장, 가장 젊은 공동체에 있죠. 잘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갔냐면 이 이재모 피자 회장이 이재모입니다. 이재모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이제 선교적 기업이죠. 비즈니스 애즈 미션, 선교적 기업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선교적 기업을 위해서 같이 이제 해나갈 사람을 찾던 중에 어떻게 수소문 듣고 이제 찾아온 대구로 2번이나 찾아와서 스카웃에 간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내가 기뻤습니다. 이게 성도들 잘 길러 놓으면 스카웃에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 부부를 만나서 식탁 교제하면서 제가 그때 이 얘기했어요. 가 있으면 신방 가겠다고. 말이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신방 가겠다고 하지만도 2달 만에 신방 가서 잘 만나고 왔습니다. 얼마나 두 사람이 기뻐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뭐 거쳐갔던 교회 아닙니까? 근데도 담임 목사가 와서 같이 교제하고 시간 내고 정을 낸다는 게 참 감격해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대구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서 곰곰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깨달아지는 게 그거죠. 야, 이 들러 지나가는 게 이게 사랑이구나. 옆 사람에게 들러 지나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시작. 예, 뭐 큰 게 아니게 들러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안식월 2번째 주일에는 경북 도청이죠. 신도청에 있는 안동 풍천에 다녀왔는데 그곳에는 우리 교회에서 38년간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 고향교회죠. 이 고향교회에서 도청 앞에 이제 신도시가 생기니 거기에 개척을 한 거예요. 시골 교회가 개척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개척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3년 전에 우리 교회가 파송한 정원수 집사, 이두리 집사가 있는 그 도청 우리 교회 저 모습이 바로 저기 정원수 집사고 이두리 집사입니다. 주일날 한 3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세례 성도가 한 30명 된단 말은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잘 쓴 거죠. 그래서 함께 이제 예배 드리고 왔는데 미리 연락하지 않고 갔어요. 또 가면 또 부담스러워할까 싶어서 11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교회는 예배당이 4층에 있습니다. 1층에 딱 들어갔는데 찬양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야, 이 건물에 또 교회가 2개 아닌가 뭐 그런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고 성가 대원이 3명입니다. 3명인데 이제 성가대 연습을 꼭 한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마침 연습을 마치고 나오던 이두리 집사와 그 1층에서 마주쳤는데 처음에는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멍하니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 김성일 목사님하고 많이 닮은 분이
이 시간에 이게 올 리는 없고 저분이 왜 저기 있나, 그게 많이 따로 서 있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움돼 갖고 뭡니까? 그래 이제 끝내는 이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목사님 목소리가 들리니까 막 반가워서 막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깜짝 놀라죠. 함께 4층 예배당에 올라가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그 이제 도청 우리 교회, 교회 이름을 개척할 때 우리란 반을 꼭 넣으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분당 우리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전국 교회가 기도했기, 다 우리 교회 해갖고 우리 교회 부흥한 거거든요. 이걸 이해 못하시면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식탁 교제하고 이제 예배 마치고 거기는 이제 주일날 그 자체 내에서 이제 뭐 식당이 없기 때문에 식사하기 어려우니까 주변에 식당과 연결이 되어서 거기서 식탁 교제하고 티타임 하고 행복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원래 이 두 분은 2-3년 정도 개척교회를 잘 섬기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필요한 일꾼이니까 그냥 고향교회 좀 잘 섬기고 돌아오려 했는데 마침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곳에서 만장일치로 이번 7월 말인가 8월 초에 이제 투표를 한 거죠. 그래서 장로로 권사로 그렇게 피택이 되어서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완전히 임명을 해 줘야 되죠. 그 소식 듣고 그 임명하기 전에 한번 가서 뵈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안식원에 들러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들러서 지나간다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죠? 잘만 들러서 지나가면은 엄청난 위로고 또 격려이고 감동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도청 우리 교회 성도들과 작별 인사를 한 후에 저와 아내는 그곳에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 안동 시내로 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2011년부터 만 3년을 섬기다가 올 2월 달이죠, 안동 서문교회에 부임한 손만근 목사님, 이영희 사모님 들러서 만나기 위해 갔는데 오후 예배가 오후 3시 반입니다.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냥 시골 교회죠. 그런데 찬양이 너무 영감이 있는 거예요. 앞에 한 10분 정도가 찬양대를 써서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또 이 손만근 목사님의 설교가 저희 교회 떠난 지 한 10년 되니까 다른 교회 한 2개 교회를 거쳤죠. 근데 이 메시지가 그게 사도신경을 뭐 이렇게 강의했는데 귀에 속속 들어오면서 야, 저분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설교할 때 그 얼굴 표정이 있잖아요. 보면 알겠지만 되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행복하구나. 행복하면, 목회자가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심이 되었어요. 예배 후에 교회 당계 장로님 5분이 이제 저를 기다리고 다과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서 이제 다과하면서 우리 귀한 손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그쪽 장로님들은 또 귀한 분 또 보내주셔서 감사해서 인사하고, 보통 다과 이렇게 하면은 보통 가시잖아요, 그죠? 장로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눈치를 보니까 목사님 오셨는데 식사하시고 가시라고. 그렇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같이 교제하면서 이제 저녁 만찬을 하면서 또 드론드런 얘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분위기도 듣고. 근데 제 느낌이 뭡니까? 야, 이 교회가, 이 장로님들이 목회자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런 느낌이 제가 있었어요. 보통 식사하면은 보통 또 집에 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 목사님 커피 한잔 하러 가시자고. 아이고 참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옆에 가서 이제 커피숍에 차 마시면서 함께 두루두루 교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둘러서 얼굴 보고 돌아오면서 이제 행복한 거예요, 행복. 그러면서 이제 여러 번 고백을 했는데, 야, 정말 들러서 만나고 오기를 잘했다. 들러서 만나오기를 잘했다. 이런 고백을 계속했습니다. 이 들러간다는 게 엄청난 사랑인 것이죠. 저도 저를 들러주신 분들을 잊지 못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한 분은 탱크 목사죠. 탱크 목사로 잘 알려진 홍민기 목사님, 이분이 부산 호산나 교회에 담임 목사로 계실 텐데 저희 교회 집회를 몇 번 오셨어요. 1월 달에도 오시고 해서 교제권을 좀 하고, 나이도 좀 비슷하니까. 한 번에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를 갈 때 제가 그때 안식을 했는데 저를 그쪽 교회 1부부터 5부까지 주일 설교를 부탁을 했었어요. 그리고 교제도 좀 하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포항에 이제 부흥 집회가 있어서 이제 오셨는데 아침 한 10시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 목사님이 반가워서 목사님 제가 포항에 집회 왔다고 생각이 난다고. 저는 이제 너무 고맙잖아요. 뭐 멀리서 생각해 주니까. 그래서 잘 하시고 가시라고 인사했는데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갈 쯤 누가 이 목양실 문을 두드리는 목양실 문을 두드리는 자리가 없거든요. 보통 비서실을 통하든지 그렇게 할 텐데 제가 목양실 문을 열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 홍민기 목사님이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덩치도 좀 있는 분인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침에 전화 준 것만으로도 감동이고 아직 이게 잔잔한 여운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문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게 생각해 보세요. 막 아니 무슨 일이냐고 들어오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부흥 집회가 요즘은 이제 낮 집회가 잘 없고 저녁 집회, 새벽 집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통화하고 난 뒤에 보고 싶어서 이분 하시는 말이 참 귀한 것 같아요. 가슴이 시키는 대로 그냥 왔대요. 참 여러분 그 이제 가슴이 시킨다 말이면 성령의 감동이잖아요. 그럴 때 그냥 아유 다음에 가야지 못 가잖아요. 근데 가슴이 시킨 대로 차 몰고 온 거예요. 그래 눈앞에 딱 서 있으니까 제가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야, 이 홍민기 목사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사십시다. 시작. 예, 이 가슴이 시킨다는데 그때 거기에 바로 순종한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때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둘러 지나가는 게 이렇게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구나. 그렇게 잠시 들러서 뭐 그냥 밥 한 끼 먹고 간 거예요. 얼굴 보고 손 한번 잡아주고 그게 엄청난 위로고 격려이고 지지고, 그죠? 힘을 불어넣는 거거든요. 또 한 분은 부산의 덕천교회 김대한 목사님이신데 제 친구 목사입니다. 수영로교회에서 나이도 갖고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친구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서울에 무슨 일이 있어서 자가용으로 갔다가 이제 마치고 대구로 내려오는 길인데 내려와서 이제 부산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이제 제가 목양실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서울 갔다가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에 지금 김천쯤 지나고 있다고, 대구에 들리겠다고. 저는 이제 뭐 서울 간지도 모르고 또 뭐 부산으로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뭐 글자 전화 안 했으면 모르죠. 근데 어떡해요? 기어코 이제 대구에 들러서 얼굴 보고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시간 후에 김대한 목사님이 도착을 했는데 사실 되게 고마웠어요. 차를 타고 어느 지에 가면요, 원래 목표가 부산이면요, 부산으로 가는 게 영 쉽습니다. 그때 다시 내린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IC 내려서 또 들러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기억해 준다는 거, 들러 준다는 게 이게 참 고마운 거죠. 근데 정말 그날 제가 고마웠던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이분은 내 생일인지도 모르고 아유 그거 한번 가봐야 되는데 생각이 났고 가슴에 씻기는 대로 내렸는데 누구 생일이라고요? 제 생일인 거야. 내가 야야 너는 갈수록 영이 맑아진다. 야. 그래 어떡해요? 밥을 자기가 쏘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래 내려갔어요. 여러분 무심코 잠시 들렀는데 어느 누구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신방 아니면 신방?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신방 가면서 신방이 아니고 신방입니다. 마음의 방을 하는데 감상을 할 때 신방 차리지 말고 신방 하세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서 잠시 들러 손 한번 잡아 주었는데 어느 누구에는 그 손 한번 잡는 게 구원의 손길인 거예요. 마음이 막 시리고 외로워 있는데 와서 이렇게 아무 말하고 있다가 그것만 해도 그 사람을 살리고, 그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죠. 왜냐? 삭개오를 들러가시기 위해. 여리고성 사람들은 100% 자신했죠. 삭개오는 아닐 거야. 근데 주님이 실제로 들린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에게 들러가시죠. 아무도 들러가지 않는 그 집. 여러분 삭개오 집에 신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쳐놓은
죄인이라고 정죄한 그 매국노 삭개오 집에 신방을 가시죠. 들러가시죠. 그리고 그 마음을 터치하시는 거죠. 그게 5절이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리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 매국노 삭개오의 집에 신방 간 거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 아니에요? 사실 뭐 돈은 좀 있고 해도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왜? 아무도 자기 집에 놀러 오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 번에 그 들러가신 일 신방으로 인해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한 번 신방한 거,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뭡니까?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뭡니까? 그의 온 생각은 돈에 집중하잖아요. 돈만 된다면 무슨 일이든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소리를 들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죠.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등쳐먹어도 돈만 번다면 상관없어요. 아무리 뭐 손가락질 당하고 또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따가운 눈총을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그런 죄인을 들러 만나 주신 것이죠. 그 마음을 신방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신방을 통해서 이 삭개오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8절이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완전히 변한 거예요.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9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여러분, 이 죄인이 구원을 받아요. 완전 이 사람은 그냥 뭐 제쳐놓은 사람 아니에요. 그냥.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번 들어 지나가시면 반드시 그곳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들러 신방하시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는 변화의 열매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 외로운 여인, 오죽하면 그 떼 앞에 난 12시에 물 들어오겠어요. 왜?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니까.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 음란한 여인 다 욕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만나러 가요. 그 들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한번 들리니까 그 여인이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기운 빠져서 털레 걸어오는 그 걸음이요,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뛰어가요.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그 가난 인생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한 번입니다. 한 번 신방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신방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터치하고 계시고 어루만지고 계시고. 형편은 주님이 다 아셔요. 담임 목사는 저는 잘 몰라요. 대충 뭐. 근데 주님은 여러분이 뭘 고민하고 있는지, 어디에 마음 쓰고 있는지 다 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터치하시고 어루만지시는 그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여러 곳을 들러가면서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들릴 곳은 너무 많아. 그것도 좀 가봐야 되고, 가는 길에 그것도 좀 가면 다 이제 시간도 있고, 이 동선도 잘 안 맞고 뭐 잘 안 맞는 거예요. 마음이 되게 가봐야 되는데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 땅에 충만한 영이세요.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시죠. 그분은 지구상의 70억 명의 사람들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분이시고, 만나되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동일하게 그분이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사부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터치하시고 어루만지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할렐루야.
모두 다 들러 신방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모두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지금 그 주 예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가를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잘 안 부른 찬양인데 몇 초 만에 불렀어. 얼마나 영감이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도 여러 번 들리셨어요. 그 중에 잊지 못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제가 담임 목사로 처음 부임했을 때 이제 부임하고 난 뒤에 이제 뭐 기도실에서도 이렇게 잠시 졸기도 하고 하면 이제 졸 때 뭐 또 집에서 할 때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근데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어떤 꿈이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목양실이 1층에 비전센터 짓기 전에 1층에 섰는데 자꾸 이제 목양실 벽에 물이 새는 거예요, 물이. 벽에 물이 새니까 책도 젖고 뭐 바닥도 젖으니까 계속 닦아내고 그런 꿈입니다. 근데 그런 꿈을 여러 번 반복해서 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꿈을 반복해서 꾸게 하십니까? 무슨 뜻이냐고. 일단은 이 벽에 물이 새서 책이 적으면 뭐 공부도 못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주님이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어느 날 꿈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들리러 오신 거죠. 목양실 밖에 막 성도들 소리가 들리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환호성도 지르고 시끌벅적해요. 그래서 어떤 성도분이 목양실로 막 달려와서는 예수님, 목사님, 지금 예수님이 지금 목양실로 오고 있다고. 제가 그 소리 듣고 막 달려나가서 문 앞에 가려는데 목사님, 예수님이 벌써 문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엎드려서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 발만 버리는 거죠. 발만. 꿈입니다. 이걸 뭐 실제로 환상이 아니고 꿈이에요. 그러다 깼어요. 놀라운 일은 그날 이후로 목양실 벽에 물이 새린 그 꿈은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고 주님께서 뭘 해결하셨구나. 주님이 들리시면 반드시 해결이 되고 문제가 사라지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들리셨어요. 아멘. 주님이 신방해 주시면 반드시 그곳에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컨대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 가정을 들리셨어요. 여러분 자녀들 다음 세대를 들리셨고 이미 역사는 일어났고 회복은 일어났고 치료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들러주심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도 들러서 지나가는 것이죠. 우리도 들러서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 한번 들러야 하는데 이런 성령의 감동이 올 때 그때 어떻게 순종하는 거. 순종을 여러분 그 감동을 절대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에가 없잖아요. 다음에는 없습니다. 그 감동이 올 때 뭡니까? 내가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가슴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돌아올 때 그 행복감은요, 그 경험해 보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행복이,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한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제 거치면서 안 보이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한국 전체 평균 통계는 30% 넘잖아요. 저희 교회는 좀 다르지만도 일반적인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좀 들러줘야 되는데, 손도 좀 잡아주고 곁에서 좀 힘들지 하고 뭐 해줘야 되는데 들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못 들려요. 첫 번째 기도로 좀 들리면 좋겠고, 또 오르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 두 번째 어떻게요? 전화 좀 하고 잘 지내나. 사실 어떤 전화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전화 좀 해서 들리고, 또 감동이 되면 뭡니까? 또 신방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순종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그 평강, 행복감이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안 들리십니다. 나를 통해 들리세요. 내가 신방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신방하셔요. 아멘. 그렇죠. 내가 신방하는 걸 통해서 주님이 신방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두루두루 형편을 살피고 들림으로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하고, 또 그 사람들은 힘을 얻고 소생케 되고 다시 일어서고
그런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서시어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오시옵소서 찬양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소리 높여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고쳐 주옵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내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십시오. 임하소서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 사모합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큰 소리로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이 바람처럼 불처럼 오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3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이 친히 신방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심령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청년들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고민 중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우들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슬픈 당한 가정에도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주여 신방하시니
하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한 번만 오시면 될 줄로 믿사오니, 한 번만 주님이 신방하시면 될 줄로 믿사오니 오시옵소서. 내 인생에 오시옵소서. 내 인생에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에 오시고 교회 가운데 오시고 사랑방마다 오시고 주여 오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어디에 있든지 주여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엑스로의 팀 가운데도 오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온 교회의 은혜를 주시고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신사랑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한 번만 오시면 될 줄로 믿사오니 이미 주님이 내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변화가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고 회복이 되었고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인생에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에 오시고 자녀 손들 위에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좀 오십시오. 저 고민 많고 주여 청소년들에게 좀 오십시오.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오시고 우리 교회 부모 세대에 좀 오십시오. 우리 교회에 있는 태에 있는 8명의 아이들에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슬픔 중에 있는 가정들에게 오시고 낙심한 백성에게 오시고 코로나 이후에서 마음이 뒤로 물러가서 가슴이 식은 백성들에게 오셔서 불을 내리시고 다시 뜨거워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던 사람이 30%나 지금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이 시간 빛보다 빨리 다 전국적으로 신방하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까운 주일날 주여 다 가까운 교회로 나가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픔 당한 가정 가운데 아버지여 큰 위로로 오시옵소서. 영광 존귀 아버지께 올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셔서 터치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세임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 신방받은 나 주님의 마음으로 또 살필 사람들 들릴 사람들을 한 주간 잘 위로하고 큰 행복감 감고 주의 전으로 올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만한 온 백성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의 응답의 역사들 위에 한 주간의 삶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격려하십시오. 그대 승리는 그대 섬김은 아름다워